오늘 주제는 목사가 돈 이야기를 할 때 부딪히는 5가지 장벽입니다. 썼던 책 중에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임재승 목사님이 그 책 읽어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 책은 뭐 거의 매 페이지마다 섹스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랬어요. 책 제목 바깥에 목사가 이야기하는 섹스 이야기 이렇게 써있죠.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는 그 책을 어디 읽으려고 들고 가서 성경책으로 표지를 가리고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성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했어요. 이게 성경에 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비슷한 영역이 하나 더 있어요. 돈에 대한 거예요. 모두가 성 문제를 겪고 있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 힘든 것처럼 모두가 돈 문제를 겪고 있는데 돈 이야기를 내놓고 하기가 힘듭니다. 재밌는 부분은 성경에는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성 이야기 다 나오고요. 돈 이야기 다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이죠. 목양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 돈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돈 이야기 나와요. 재물 축복 이거 하면은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친 김에 하나 더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재물 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재물 축복 이야기만 똑 빼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다 전해야죠. 다. 오히려 믿음 이야기는 돈 이야기보다 쉽고 사랑 이야기도 돈 이야기보다 쉬워요. 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참 흥미로워요. 목사가 돈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성경으로 돈 이야기 했을 때 받았던 지적을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난이 거룩한 것인데 목사님이 자꾸 돈 이야기 하는 거 보니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사가 욕심이 많네. 돈 이야기 하는 거 봐봐. 세 번째, 저 신학 공부해가지고 성경으로 돈 이야기 하는 걸 보니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네 번째, 난 재물축복 싫어요. 목사님 재물축복 이야기 그만하세요.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뜻은 부에 있지 않고 가난에 있습니다. 무조건 다 돈이 없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싫어하더라고요. 각각을 짧게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짧게 변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목사가 돈 이야기할 때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 가난이 거룩한 것이니까 예요. 저는 대화 가운데 주로 반문해요. 가난이 정말 거룩한 겁니까? 라고요. 아니죠. 예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둘 다 예수님이 없으면 죄예요. 예수님이 거룩의 기준이에요. 만약 가난이 거룩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논리를 갖다가 다른 데다가 한번 대봐요. 3,000배를 하면 거룩하다. 뭐가 다릅니까? 돈을 써서 다 없애버린 상태, 가난한 상태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을 거룩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또 하나의 내용은 예수님도 가난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쟁이들이니까 가난합시다. 뭐 이런 오해도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 가난했다고 등장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가난했다라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가요? 한 3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데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까? 오병이어 사건 말이에요. 가난하다라면 어떻게 먹여요? 굉장히 부해야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딘가에 나가서 5,000명 성인 남자 5,000명 식사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가난한데 가능해요? 아니, 예수님은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닙니까? 가방 하나 없이도 여행을 다니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유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영향력이 진짜 부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의 그 귀신 들린 상태, 이거 해결하시고 쫓겨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이거 돼지값 2,000마리 이거 물어내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가시기를 부탁드렸잖아요. 이런 게 영향력이에요. 돼지떼 2,000마리의 목숨을 좌우해도 아무 괜찮은 영향력, 이 영향력이 진짜 부예요. 목사가 돈 이야기 하면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돈에 대해 욕심 있나 봐. 이런 오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웨이처치 어떤 집사님 한 분의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엔진 오일을 제때 안 가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에 대해 욕심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돈도 그래요. 목사가 성경에 돈 이야기 나오고 돈 문제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성경 가지고 돈 이야기 하는 게 맞잖아요. 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게 돈 이야기를 했다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목사가 돈 이야기할 때 부딪히는 세 번째 장벽은요.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거 번영신학 아닙니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오해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돈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명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소명은 어떤 거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임무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개똥 철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 교회의 국지적인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라의 구성 요소 시험 봤었죠. 세 가지.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국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국민 아닙니까? 주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죠. 영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가 있는 모든 땅이에요. 이것이 정말 부랑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세상 부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이거 대집합과 소집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요. 세상 모든 부는 소집합입니다. 이 전체, 이 바깥에 있는 전체 에워싸고 있는 대집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보다 작은 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물질적 번영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돈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제 출판사에 보내놨는데 그 책을 쓰면서 리서치할 때 놀란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구절들을 따로 뽑아서 숫자를 세어봤는데 2059절이 넘더라고요. 첫 번째 책이 그 무서워 말라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 무서워 말라, 평안하라,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봤자 300구절이 좀 넘어요. 그리고 믿음, 기도, 사랑 이런 것에 관련된 구절들은 한 500구절쯤 되거든요. 돈은 2000구절이 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제가 성경을 전하면서 돈 이야기만 쏙 빼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수호자이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 이야기를 할 때 그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이다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냐. 부는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 조금 화도 난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유는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목사님이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해석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를 보여주기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돈은 악한 것입니다. 네, 부는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주로 등장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이게 되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맞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부자만 불가능합니까? 가난한 자도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앞뒤 맥락을 보세요. 천국 들어가는 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 맥락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우러러 보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런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 우리 같이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더 불가능하겠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핵심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화를 해보면은 대부분은 자기의 가난한 상태에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합리화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걸 보니 가난은 거룩한 것일 거야. 마치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에서처럼요. 가난이 운명이 돼버리면은 참 인생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노력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반면에 가난을 극복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흙수저를 물고 죽는 것은 나의 운명이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되게 특별한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으면 돼요. 이런 운명론은 비성경적이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에 보면 게으름을 좀 더 진행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되지 않아요? 게으름을 향해 좀 더를 부지런함을 향해 좀 더로 역순으로 바꿔서 행동해 버리면은 빈궁의 반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힘드니까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에서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목사가 성경으로 돈 이야기할 때 또 부딪히는 장벽 5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가난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에 매이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난을 기뻐하고 부를 싫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짜 기쁨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아빠 말을 어기고 계속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먹었어요. 그리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러다가 충치에 걸렸어요. 너무 아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충치 너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눈을 떴더니 충치 치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충치 치료를 해주세요. 눈을 떴더니 충치 치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마도 제가 충치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어봅시다. 철수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개과천선했어요. 감옥에 가서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서 야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간증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감옥에 안 왔고 감옥에 안 왔으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을 테니 살인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충치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살인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비성경적이잖아요. 돈도 그래요. 돈이 있을 때 그 돈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 수준이 문제이죠. 어떻게 돈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죠.
돈에 대한 책을 2년에 걸쳐서 써서 출판사에 보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답이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성 문제가 됐든 관계 문제가 됐든 뭐 돈 문제가 됐든 교회 문제, 뭐 가족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쪽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건 우상숭배예요. 돈 문제도 예외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경험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성경 입읍시다. 우리 함께 죄를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예수님 입읍시다. 예수님에게만 참 길이 있습니다.